예,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한번 인사하십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제목이 은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럼 뭐 은혜 안에 있지 은혜 밖에 있겠나,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어야 하는 줄 알고 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때론 우리가 은혜 밖에 있으면서도 은혜 안에 있는 줄 착각하며 살 때입니다. 또 때로는 내가 그냥 있어도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인 줄 오해하며 사는 거예요. 또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던 것을 기억하는 것만으로 내가 은혜 안에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말인지,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과 구원자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은혜 안에 거하며 살게 되는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말, 은혜 안에 산다는 말의 의미를 오해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으며 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도 지나가면서 혹은 술 한잔 먹고 이야기하듯이, 야, 나 교회는 안 다녀도 나도 하나님 믿어. 나도 내 주먹만 믿지 않고 하나님 믿어. 나한테 하나님 믿으라고 그러지 마. 나도 속 깊은 데서는 믿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제가 종종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어딘가 있을지도 모를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긍정하고 좋은 마음으로 봐준다는 그런 정도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체험적이고요, 한편으로는 그 체험을 근거로 해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또 하나는 그 믿음을 근거로 내일을 어떻게 대할지, 미래를 어떻게 대할지가 결정나는 삶이에요. 과거와 오늘과 미래를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지 못하는, 그냥 머릿속에서만 인정하고 긍정하는 그런 식의 믿음은 그야말로 능력 없는 믿음이지요. 이빠른 믿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때로는 눈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 속에서 이빠른 믿음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는데 왜 제 삶에는 능력이 없는 것 같죠? 저는 하나님 믿는데 일주일 동안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왜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것 같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그러는데 내 삶 속에 하나님을 믿으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변하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증거가 왜 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습니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제자훈련 하다 보니까 어떤 성도님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 많은 민족들 중에서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까요? 주변의 다른 강대한 민족들을 택하지 않고 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네,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전자가 뛰어나가지고 똑똑하고 나중에 이렇게 노벨상도 많이 받을 줄 하나님이 미리 아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종교성이, 그 DNA 가운데 아주 특별한 종교성에 대한 DNA가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를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보셨기 때문일까요? 근데 성경은 오히려 정반대를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는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요. 그 수요라는 말 속에 담겨있는 것은 강함이에요. 그 당시에는 머리수가 많고요, 남자 수가 많고 자손 수가 많으면 그걸로 다른 민족에 있는 것을 다 빼앗고 강대한 민족이 되는 때였어요. 그러니 머리 수요가 많다는 것은 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강한 것을 보고, 야, 너 정도 되면
너 정도 똑똑하고 너 정도 강하고 너 정도 세련되고 너 정도 지식도 있고 그러면 내 백성이라 칭할 만하다. 이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너희 수가 가장 적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약함을 보고 부르셨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한 민족이 갑자기 일어나기 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게 아니라 처음에 구체적인 구원의 시작, 즉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부터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거든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요, 민족이 형성될 때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브라함의 가족이 있었어요. 민족이라 부를 것도 아니고 아주 미미한 그냥 가족 단위에 있는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를 자손수가 많게 해서 한 민족이 되게 하겠고 그 민족을 내 백성으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중에는 강한 민족이 되죠. 전쟁을 해도 다 이기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편애를 받는 그런 민족이 되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요, 그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경외하며 살지 않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에서 돌아섭니다.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길로 들어섭니다. 반복적으로 불평불만하는 삶으로 돌아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사람들을 보내시죠. 모세도 보내시고요. 여호수아도 보내시고요. 사사들도 보내시고요. 선지자들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돌아오는 과정에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아주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통일되게 그들을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것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어떤 특별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거나 하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야, 너네들 다시 다 모여봐.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니까 하고서는 사람들을 한 곳에 다 모아놓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나 지도자가 앞에 나와서 뭘 얘기해 주냐면 히스토리를 설명해 줘요. 무슨 히스토리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 되게 하신 역사,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은혜의 과정. 반복적으로 구약 성경에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을 회개시키고 돌이키게 만들 때마다 생각해봐라, 기억해봐라.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큰 구원으로 너희를 이끌어내셨는지, 홍해를 가르시고 그 속에 그 모든 말발굽들을, 병거들을 다 수장시킨 일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하루 세 끼를 먹이고 입혔는지, 그 땡볕에서 그 추운 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40년간을 그들을 지키셨는지, 그 많은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시비를 걸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승리들을 주셔서 그들을 이끌어 주셨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우는 민족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그 전쟁의 승리를 어떻게 안겨주셨는지 들으면요, 이제 지겨울 정도로, 성경 읽다 보면 반복되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지겨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할 때마다 그 히스토리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부터 떠날 때는요, 다른 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베풀고 계신 분이신지를 잊었을 때예요. 그럴 때 이들이 큰 죄와 우상숭배와 불평불만 가운데 빠지게 됐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부르시는 것은요, 아주 심플해요. 그 신앙생활의 스타일은 아주 심플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실제적이고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애틋하고 깊은지에 대해서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출애굽 사건이고 광야 생활이었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과정이었어요. 우리들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옛날 그 어느 때는 마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 앞에 이제 직면해서 들어가게 된 때인 것처럼 이제 곧 사자 밥이 돼서 그 날카로운 이빨에 잡아먹히게 된 그런 위급하고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을 때, 우리의 육신이든 우리의 영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관계적인 때든 혹은 뭐 금전적인 문제든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구원이 필요하다고 주님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고 체험케 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 하세요. 그런데 이 기억하는 것만으로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가지고 지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셨던 그 놀라운 경험, 마음이 뜨거웠던 때, 하나님으로만 만족했던 때 다 있어요. 근데 나는 오늘 요즘 왜 이러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은혜는요, 주신 은혜를 기억만 하는 게 아니라 주신 은혜가 우리 속에 머물도록 붙들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붙드는 일에 실패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아무리 홍해를 가르쳤어도, 그 이전에 아무리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어도 오늘 경험되지 못하면 아무 일도 없었던 일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평불만하고 지금은 은혜가 없는 시대라고 생각해버려요. 내 삶 가운데는 은혜가 현재는 내리고 있지 않다고 기억하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요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분명하고 체험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경험되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말씀 제목을 은혜 안에 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그렇지, 나는 은혜 안에 거하고 있지. 무슨 은혜?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나를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나를 구원하신 은혜, 나 그 기억 가운데 있지. 나도 그 큰 바운더리 안에 있지. 그런데요, 은혜 안에 있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언젠가 그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가 과거에 나에게 어떤 형식으로 체험되고 또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이 계속 붙들어지는 삶 가운데 들어가서 오늘도 그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은혜 가운데 있는가 없는가 생각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뭘 생각하냐면, 나는 요즘 하나님한테 무슨 좋은 선물을 받고 있나? 나는 요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무슨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주셨나? 요즘에는 하나님이 내가 스트레스 받아 하는 이 문제를 치워주셨나 안 치워주셨나? 그래서 받은 은혜가 몇 개인가? 있나 없나? 작년에 비해서 더 있나 없나? 이거 세고 있어요. 이것은 아주 율법적인 자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우리에게 그 무슨 이렇게 선물 하나 두 개씩 던져주듯이, 그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나 은혜 받았어. 고난이 하나 해결되면 나 이제 은혜 받았어. 그것이 여전히 내 앞에 있으면 나 언제 은혜 받는 거야? 나 요즘 하나님 왜 나한테 은혜를 안 주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런 얘기는 전혀 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공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은혜가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셨다가 오늘 내 문제가 해결 안 되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가 어제부로 끝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은혜가 어제부로 끝났어요? 옛날에 주신 은혜는, 그 구원하신 은혜는 어제까지만 효력이 아주 뜨겁고 큰 은혜였고, 오늘은 그 은혜는 나에게 별로 그냥 달갑지 않고 별로 그렇게 감격할 만하지 않은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 어느 시점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계속해서 미치고 있습니다. 그친 적이 없어요. 우리 삶 전체를 뒤덮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 경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고난,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개수를 헤아리다가 아주 율법적인 계산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서는 우리가 스스로 뒷걸음질을 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희귀하다고, 나타나지 않는다고, 멀리 있다고, 하나님이 나에게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거두어 가신 것 아니냐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붙드는 일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서는 내가 그것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붙드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그 은혜는요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딱 주면요 처음에는 이렇게 머금고 있다가 그 은혜가 밑으로 다 쏟아 내려가는 것처럼 언제 나에게 은혜가 임했었나 하고 과거 일이 돼버리고 나는 현재 혼자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 가운데 살게 돼요. 그게 은혜 밖에 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있는데 내 마음은 은혜 밖에 가 있다고요. 그리고서는 내 삶이 왜 이러냐고, 하나님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는 건 맞냐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할 일은요, 받은 은혜, 주신 은혜,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그 은혜를 붙드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를 붙들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그 은혜 가운데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순차적으로 그것이 뭐에 영향을 미치냐면 내일을 향한 태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에 대한 태도를 향해 영향을 미쳐요. 오늘 그 은혜가 오늘 지속되고 있음을 기억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감사의 기도의 깊이만큼, 성숙한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안에 잠기게 되죠. 그러면요, 그 자신감으로, 그 담대함으로 내일 있을 일, 장래에 올 일, 그 일들을 담대함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문제가 있든 없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든 그렇지 못한 일이든 문제의 경중을 떠나서 담대함으로 오늘도 나와 지속적으로 함께 하고 계신 그분을 바라보는 눈으로 내일도 바라보고 미래도 대한다고요. 그러면 상황을 뛰어넘고 조건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사는 삶,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는 그 힘으로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대하는 삶이 오늘 가능하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간혹 우리는 이렇게 착각합니다. 하나님, 내일 있을 아주 안타까운 일, 무서운 일이 있어요. 걱정되는 일이 있어요. 내일 사자굴에 던져지기로 되어 있거든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죽는 거잖아요. 힘을 써볼 틈도 없이 잡아먹히는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날카로운 이빨과 대면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사자 이빨처럼 날카롭고 무서운 일 많이 만나잖아요. 걱정되고 우려되는 일 많이 만나잖아요. 하나님 제 스테러스 해결 안 되면 나 곧 몇 달 안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심경일 거예요. 주님, 나 이거 재정적인 문제 언제 해결 안 되면 나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 심정이에요. 이 관계적인 문제,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해결 안 되면 나 내일 아침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 같은 답답한 심정이에요. 나 사자굴에 어떻게 들어가요? 이거 걱정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며 사는 삶이 된다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습니까? 주님, 저 내일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갑니까? 이거 하면서 발 동동 구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 은혜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안에 잠겨져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그 담대함과 든든함으로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들도 큰 문제로 와닿지 않는,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그 앞을 먼저 가로막고 내 눈을 주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되겠다라는 계산이 없어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해주신다는 믿음으로 내일을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신앙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큰 믿음으로 오늘 저를 올가매고 있는 저 법령을, 왕의 도장이 찍힌 저 법령이 오늘 저녁에 취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절기도 해요. 아니, 할 수도 있죠.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께 구하기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오늘 저녁에 철회되지 않고 그 칙령이 바뀌지 않으면 난 이제 큰일 났다. 혹은 나를 모함하려고 했던 저 고관들, 다른 총리들 하나님 손 좀 봐주세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기 전에. 근데 오늘 밤에 손을 안 봐주셨어. 아이고, 나 이제 죽었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간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주시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문제 해결의 방법, 거기에 주시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어디라고요?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자굴에 넣으시든 안 넣으시든, 언제 구원하시든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시든 나를 구원하셔서 그 생명을 여기까지 유지시키시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 하나님께서 내일도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그것이, 그 은혜의 시작이 오늘에 미치고 그 은혜를 붙듦으로 인해서 그 은혜 안에 잠긴 이것이 내일을 바라보고 내일을 대하게 되는 우리 삶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우리는 미안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고난들을 싹 없애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꼭 없어져야만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일은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넣고 계시다는 그 은혜에 잠겨있는 마음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하고 고난들을 대하고 고통들을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대한 것을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될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들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나는 지금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아니면 내 시선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고 말고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이리저리 바뀔 수 있는 그 시점에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지난주에 주중에 우리 교회 PBS를 했어요. Vacation Bible School, 여름 성경학교죠. 캡틴 지저스라는 제목으로 했는데, 데코레이션을 쭉 하고 나니까 맨 앞에 이 배 모양이 있고요. 그 뒤에 여러분 사진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로 형제가 만든 아주 커다란 묵직해 보이는 닷이 있었어요. 닷. 여러분, 엄청나게 육중하고 그 무거운 닷을 배에서 바닷속으로 내리면 쇠고랑이 쭉 말아 내려가면서 밑바닥에 닷이 딱 내려지죠. 그러고 나면 그 배는 풍랑을 일고 파도를 쳐서 휘청거릴지는 몰라도 그곳을 떠나 어디론가 정처 없이 떠내려가진 않습니다. 우리 그 닻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오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곳으로 은혜를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요,
때로는 풍랑도 있고 파도도 높을 수 있지만, 그리고 곧 사자의 큰 입에 잡혀먹을 것처럼 위태로울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고 든든하고 담대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땅에서 왕의 총애를 받죠. 그리고 고공통진을 계속합니다. 당시 바사 제국이 다스리는 영토는요, 아주 광대했어요. 다리오 왕이 110명의 보관들을 세워서 각 지방들을 다스리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몇 명의 총리를 두었대요? 3명의 총리를 두었대요. 다니엘은 그 3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이 3 총리들 중에서도 다니엘이 제일 똑똑했대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이제 3인의 총리제에서 1명 총리제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로 하여금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밀려난 2명의 총리들과 나머지 120명의 고관들이요, 시기 질투하기 시작하는 거죠. 더군다나 다니엘은 자기네 나라 사람도 아니고요, 포로로 끌려온 외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전국을 다스리는 1인 체제의 총리가 된다고 하니까 이게 배가 아파도 보통 아픈 게 아니죠. 이렇게 되면 나라 망할 것 같은 거죠. 자기들로서는. 그러니요, 이제 어떻게든 수를 써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아무리 허물을 찾아도, 잘못한 것을 찾으려고 해도 찾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조금만 찾아봐도 잘못한 것이 밖에서 너무 잘 보여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데 쟤를 어떻게 올가매나 생각하고 그냥 일하는 것만 보면 그냥 일 속에서 이것저것 막 잡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고발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이제 다니엘은요, 총리, 여러분 120명의 고관들 위에 있는 총리니까요, 얼마나 청탁하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얼마나 기대는 사람들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이 하는 그 모든 일과 관련된 일을 샅샅이 뒤져봐도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의견을 모았냐면, 제 다니엘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빌미로 올가매지 않는 한 올가맬 수 있는 거리가 없다. 종교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는 방법으로 올가매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작당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저 다니엘은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저걸 양보할 사람은 아니야. 그러면 저걸 양보하지 않는 것을 빌미로 죽이는 방법을 모의하자. 그리고서는 법령을 짠 겁니다. 이 법령이 너무 우스워요. 30일간의 기간이 있어요. 템포러리 법령이야. 영원히 할 건 아니야. 왜? 영원히 하면 자기들도 손해거든. 그러니까 이 법령은요, 30일 동안에만 덫을 놔서 다니엘만 잡으면 끝내면 되는 법령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성이 아주 뚜렷한 거죠. 그 30일간만 왕이 아닌 다른 시내나 사람들에게 무엇을 의지하고 부탁하고 기도하는 행위를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합시다. 그런 거예요. 누가 봐도 뻔히 보이는 거예요. 누가 봐도 뻔히 보이고 누구 잡으려고 하는지. 그런데 왕도 알지도 모르겠는데 이 왕이 알면서도 허락해준 것 같아요. 어쩌면 시험해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다니엘도 알면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장 1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언뜻 보면, 외적으로 보면요, 자기 뒷배는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다리오 왕이 잘 가져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의 마음에는 누가 뒷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뒷배예요. 다리오 왕이 착각하고 있었죠. 타국 땅에서 자신을 총애해주고 뒷배가 되어주면 왕의 명령을 어길 건가? 그 얘기는요, 지금 무슨 시험 가운데 빠진 거냐면, 너를 여기까지 승진시켜주고 안전하게 해주고 도와준 너의 그 세상적인 기반을 다 포기해서라도 내려놓고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뒷배로 삼는 일을 계속할 거냐?
이 지금 시험에 든 겁니다. 아마 다니엘로서는요, 생각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예요. 평생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래? 30일만 기도하지 말지 뭐. 30일만 있다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요. 30일만 지나면 아무 일도 없이 총리가 될 거 아니에요. 1인 체제 총리. 그러면 다 죽었어. 그렇죠?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들 다 죽었잖아, 이제. 자기가 이제 전국을 다스리는 왕 다음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되면. 누가 생각하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다니엘은 뭐 저렇게 고지식해? 율법주의자 아니야, 쟤? 아니, 30일간만 기도 잠깐 멈췄다가 총리가 된 후에 그 다음에 다 사로잡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30일간 기도 안 했다고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럴 텐데 왜 그럴까? 어쩌면 창문을 닫고 하든지 새벽에 기도하든지 세 번 기도하는 것을 한 번으로 30일간만 줄이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거는 한 것 하나도 바꾸지 않습니다.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기도했어요. 창문을 열어두고 감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다니엘이 참 고지식하고 타협할 줄 모르는 지혜가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한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뭘 위해서 기도했대요? 그것은 하나님, 제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이 법령을 취하든지 아니면 난 모방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시든지 뭐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날 새대로 하나님 앞에 구한 게 아니에요. 하루에 3번 하던 대로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대요. 무슨 기도요? 감사의 기도. 참 어울리지 않는 기도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의 기도는 뭐에 대한 감사겠어요? 은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죠. 여러분, 이 다니엘이 도대체 무슨 은혜를 받았길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타국 땅에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총애를 입어서 이 3인 체제의 총리가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나를 특별히 이 땅에 높은 그 고관이 되게 해주셔서 내 사는 형편을 좀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였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아마 다니엘은요, 지금 자기하고는 직접적으로 판단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신 일, 우리를 구원하신 일, 지금은 비록 자기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포로가 되어서 타국에 끌려와 있는 형편이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우리를 케어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 그 은혜, 그리고 선지자들 통하여 들은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고국 땅으로 돌려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고 약속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다니엘이 지금 한 감사의 기도는요, 은혜를 붙드는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위기를 모면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은 나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할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충분히 모자람 없이 넘치도록 우리 민족과 나에게 있어 왔고 지금 상황이 위태롭고 어렵지만 여전히 그 은혜 흘러가고 내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것은 변함없음을 믿고 붙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있는 다니엘의 마음이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그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내일을 대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아이디어로는요, 사람이 생각할 때 베스트 웨이는 뭐겠어요? 아까 얘기한 거예요. 30일 동안 잠깐 기도 쉬었다가 총리가 된 후에 정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놓지 않는 거예요. 아, 그거 베스트 웨이 아니겠어? 누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그런데 다니엘은 매일매일 3번씩 하나님 앞에 나가 왜 이스라엘을 향해 열려진 창을 놓고 기도를 했겠어요? 바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한
기도가 아니었겠습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든 기도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경륜과 여전히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걸 붙들면 하나님이 내 삶을 전체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리어레인지하고 어저스트 해주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안 겁니다. 문제 하나 해결받는 것 그렇지 않는 일, 고난 하나 건짐받는 것 그렇지 않는 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없다라는 공식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니엘의 기도라 그래가지고 야 우리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 1분 기도 시작할까요? 그거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갑자기 막 달라진다고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니엘도요 하나님께 믿음을 두고 있지만 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것을 그 은혜를 붙잡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퍼져 있고 어떻게 경험되고 있는가를 고백하고 붙드는 그 삶이 매일매일 그의 삶 가운데서 붙여있지 않았으면 다니엘은 옛날의 은혜 기억만 가지고 사자굴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일을 정기적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옛날에 나한테 그런 은혜를 주셨잖아요. 나 언제 그때 막 기도하다가 울었는데, 나 언제 찬양하다 막 눈물도 났는데, 몇 년 전에 수련회 갔을 때. 지난주 주일날 나 예배하다가 은혜 받았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었는데, 좋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고 쓸모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받은 은혜는 은혜예요. 그런데 이거 가만 놔두잖아요. 한나절도 못 가고 다 새버려요.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즉 그 은혜를 붙드는 일들을 everyday, 매일매일 그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기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대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다른 것들 다 포기해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첫 번째로 헌신하겠다는 예배일 수도 있고 나눔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든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중요한 건 그것이 있어야 돼요. 다니엘처럼 그 은혜를 붙드는 일. 그러면 그 붙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살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언제든지 사자굴처럼 보이는 위험한 순간들, 계산이 안 나오는 순간들이 있죠. 사자굴에 안 들어갈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님께 구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이미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미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를 신뢰함으로 감사함이 먼저 우리 가운데 넘쳐나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일들을 잘 종합해 보면요, 이제 이런 공식이 있어요. 내일 우리에게 당할 위험하고 위태롭고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으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오늘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가 내 삶을 감싸고 있다는 감사의 고백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은혜를 붙드는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내일을 대하는 일로 연결되게 되죠. 이를 스킵하고서는 도저히 믿음으로 사는 삶은 연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까지 마치 손을 놓고 계신 것처럼 보였어요. 도대체 어쩌시려고 저기까지 그냥 두시나 그런 마음이 생겼을지 몰라요.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요, 어떤 일들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을 향한 왕의 신임은요, 이전과는 비교도 될 수 없을 정도로 두터워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이 왕이 온 만 백성에게 방을 붙입니다. 그것도요, 나라가 얼마나 큰지, 나라가 서로 안에 백성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종류별로 나라 말로 다 만들어가지고 영을 내리죠. 이 다니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거나 혹은 그를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 엄벌에 처한다고 오히려 이 다리오 왕이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사자굴에서 죽기로 했었던 다니엘은 빠져나오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이 그곳으로 다 들어가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다니엘은 원한 대로 1인 체제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도 단단하게, 사람들 앞에서도 단단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커요.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계획보다 높습니다. 그걸 미리 알 수 없죠. 그러니 하나님, 이 정도면 베스트 플랜 아니겠어요? 하고 하나님한테 자꾸 물어보는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면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일은 내려놓는 거예요. 뭐만 하면 돼요? 은혜를 붙드는 일.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은혜 붙드는 일을 한참 동안 놓고 있었다면, 은혜를 붙드는 일, 그 통로 자체가 우리 삶 가운데 없다면, 내가 한 번씩 다가와서 내가 전번에 은혜 받았었는데, 전번에 내가 은혜 받은 기억이 있는데, 이 생각만으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힘으로 어떤 뒷배를 믿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어요. 어쩌면 그럭저럭 잘 되는 사업을 의지하고 살 수도 있고, 비교적 인정받는 능력 있는 회사원이라는 것에 안정감을 두고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잊혀지지 않도록 붙드는 일, 그리고 그 은혜가 오늘 살아있어 내 삶 전체를 덮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일, 그리고 그 든든함으로 내일 그리고 미래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일, 이것이 연결되어 우리 신앙생활이 되는 것을 믿음으로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하게 연결되고 경험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 모두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헌신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고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죠. 주님, 구원의 은혜 받는 것을 기억만 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붙들기 위해 구체적으로 힘쓰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은혜 손길을 의지하여 내일을 대하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평안을 취하게 하옵소서. 그 은혜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며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